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4주 동안 시리즈로 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주제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르라. 영어로 시작! 뭐라고? 영어로 다시 한번 시작! Follow me. 네, 다들 인정하시네요. 네, 3월 설교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팬인가 제자인가? 괜찮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3월 2일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벌써 3월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왠지 모르게 설레는 3월. 네, 특별히 중1들, 고1들은 학교가 바뀌었죠. 학교가 바뀌었고 여러분들 다 이제 내일부터 등교하면 학년이 바뀌어있고 반이 바뀌어있고 선생님 바뀌어있고 친구 바뀌어있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봄이 왔으니까 혹시 나에게도 선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만큼 이 새로운 시작, 뭔가 설레이고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3월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는 3월을 맞을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3월이 왔어요. 제 겨울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1월부터 비전 트립을 준비한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비전 트립 준비하고 뭐 매일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갔다 보니까 1월이 끝났어. 1월 끝나고 수련회 준비한다고 열심히 수련회 준비하고 끝내고 나니까 2월이 끝났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원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방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학생. 그래서 방학을 즐기고 싶었는데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방학 때 뭐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많은 건 못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것도 조금 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를 제가 2편 봤거든요. 영화 좋아하세요? 2편 봤는데 요거 봤어요. 뭐죠? 수상한 그녀. 네,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노래가 너무 귀에 맴돌아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나성에 가면 자꾸 귀에 맴돌아가 혼자 흥얼거리는 이상한 증상이 생겼고 또 겨울 영화 중에 뭐 가장 핫했던 거 있죠? 뭐요? 겨울 왕국. 엘사? 네, 엘사. 왜? 안 하겠습니다. 상태 안 좋네요. 엘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죠? 동사. 네, 동사. 네, 사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 회사 있습니다. 동사. 네, 수련회 가실 분들 아는 동사가 있었고요. 뭐 겨울왕국도 정말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네, 안 피셔도 돼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네, 겨울왕국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번 겨울이 지나감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겨울과 함께 아쉽지만 떠나보내드려야 되는 아름다운 그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 네,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연기를 하고 떠났지요. 진짜 아름답고 참 너무 멋진데 이제 다시 음반 위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마지막 우리 영상 좀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름다운 그 모습. 네. 마지막 연기죠.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김연아 선수의 연기인데 진짜 멋있잖아요. 이렇게 이 장면만 딱 보면 야 진짜 아름답다. 마치 빙판에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진짜 멋진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굉장히 멋져요. 아름답고 와 진짜 숙연하고 이런 멋진 모습인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누가 봐도 정말 세계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케이팅 선수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한 동작과 이러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반복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지금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이걸 익힌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을까? 점프를 돌았는데 넘어졌어. 점프를 했는데 휘청거렸어. 했는데 막 잘 안 돼. 마음대로 표현이 안 되고 막 답답하고 이 모든 시간을 다 거치면서 지금의 이 김연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와 잘하는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팬들은 그냥 환호하고 박수치면 되지요. 아 멋지다 잘한다. 근데 정말 자기가 직접 이거를 할 때는 이 팬들이 다 알 수 없는 힘든 고충이 있다는 거죠. 방금 이 볼버 이거 한번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것들이 김연아 선수한테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준비한 빠져갖고 보고 있는데 준비한 이야기 네, 이제 곧 끝내실 거예요. 끝내셔요. 감사합니다. 네. 이 뒤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김연아 선수의 나와라 발. 김연아 선수의 발이에요. 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의 발이라고 하기에는 참 투박하고 상처도 많고 거칠죠.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 우리는 아마 다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팬들은 박수 치는 거예요. 잘한다, 아 좋다, 멋지다, 환호하죠. 근데 본인만 알 수 있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피겨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이 동작들을 하잖아요. 뛰는 동작, 돌고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점프를 돌면 척추가 휜대요.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만 계속 턴을 돌기 때문에 착지하고 하면 계속 척추에 무리가 가갖고 척추가 이렇게 한 10도 정도 이상 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통증 때문에 경기에 나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요. 그래서 보여주시겠어요? 치료를 받고 부항 뜨고 피 뽑고 피 뽑고 피 뽑고 피 뽑아주세요. 한번 피 뽑으면서 이렇게 출전을 한 거예요. 진통제를 맞으면서. 팬들은 이걸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잖아. 제3자에서 그냥 잘한다 하면 되는데 본인이 아는 그 특별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이게 팬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리모컨이 안 되니까 조작을 좀 부탁드립니다.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죠. 네,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좀 하는 거. 야구를 좀 한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야구를 즐겨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TV 중계를 보면서 응원하는 정도였어요. 왜냐면 어릴 때 추억도 있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야구장 갔던 좋은 기억도 있고 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이제 야구를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응원만 했었죠. 근데 응원을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막 너무 잘해가지고 막 좋은데 어떤 날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못해, 이상한 실수를 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왜 들어넣어 계시는 걸까요? 야구를 하고 있는데 막 들어넣었어. 그리고 막 글러브로 공을 받아야 되는데 공은 막 이상한 데 가 있고 네, 이럴 때 제가 응원하다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아, 야 이런 퍼센트의 샷 달러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 화를 내지 않게 됐느냐, 언제부터냐면 제가 직접 야구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선수들한테.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이게 야구가요 생각보다 힘든 운동이에요. 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우리가 테니스 공을 가지고 야구를 하잖아요. 말랑말랑 맞아도 안 다치는 거. 근데 이제 우린 다 컸잖아. 우리가 성인이 됐는데 테니스 공 가지고 하기에 우리가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야구 선수가 하는 거랑 똑같은 공을 쓴다고. 근데 이 공이 어때요? 엄청 딱딱해요. 이거 소리 들려줄게. 막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거를 맞으면 진짜 아픈데 하다 보면 맞게 돼 있어요. 막 땅볼 이렇게 받으려다가 퉁 튀어갖고 막 이렇게 맞고 막 무릎에 맞고 그럼 진짜 아픕니다. 괴로워요. 아프고 막 슬라이딩 잘못해갖고 막 무릎 다 쓸려갖고 피나고 막 그런 일이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접 해보니까 뭘 알았냐면 이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응원할 때는 뭐 저런 걸 못 잡아, 또 삼진당해서 선풍기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팬들은 편해요. 그냥 응원하면 돼. 못하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진짜 뭐 우리 팀이 잘 못한다 갈아타면 되지. 아이돌 팬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 근데 죽을 때까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멋진 팀이 나오면 갈아타야지. 그렇죠? 갈아타야지 안 그렇잖아. 더 멋진 팀이 나오면 X보다 좋은 팀이 나오면 갈아탈 거잖아. 아니면 내가 지켜볼 거야. 언제까지 엑소를 사랑하는지. 네, 이게 틀린 거예요. 팬들은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내가 뭐 갈아타고 싶으면 갈아타고 뭐 이러면 되는데
직접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그냥 볼 때랑 직접 할 때랑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좀 잘 기억하고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순간에는 뭐죠? 그냥 뭐예요? 그냥 어부. 그냥 여기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평생 이것만 하신 그냥 어부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는데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범상치 않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특이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딱 얘기했는데 제자들 반응이 오늘 어땠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어. 같이 일하는 품꾼도 버렸어. 일꾼도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 이렇게 듣지만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가자! 했는데 곧 금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곧 따라갔대요. 곧.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 갈까? 나야랑 나한테 가겠다. 나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거든. 가자. 갈래? 가자. 갈 수 있어? 지금 당장. 지금 밤. 갈 수 있어? 고민되죠. 고민돼요. 바로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바로 갔어요. 뭐 생각하지 않았어. 망설일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주님 제가 전도해야죠. 근데 지금 아니고 한 20살 돼서 나중에 졸업하고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곧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특이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갔대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 자기 이거 돈벌이, 먹고 사는 생계인데 이거를 딱 포기하고 갔다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할까? 고3들한테 한번 가야겠다. 고3들 지금 해야 될 게 많아. 고3들 해야 될 게 많은데 예수님 딱 오신 거야. 고3한테 왔어. 다 왔어. 병원아, 지금 전도하러 가야 돼. 지금 빨리 생명을구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할 수 있어? 아, 없어? 네, 할 수 있다고 대답해줘. 사람도 진행해야지. 할 수 있어. 그럼 너 숨 보지 말고 지금 바로 가자. 숨 내려서 지금 가. 할 수 있어? 지금 갈 거 같아.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숨을 적으라고 해서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하고 있는 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장 때려치고 지금 갑시다. 이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갔대요. 마지막으로 따라간다. 이것도 신기한 장면인데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따라간다가 그런 따라간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자 따라와라 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딱 있다가 뭐 좋은 게 있나 보죠. 밥을 딱 가보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별거 없네.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갔다가 그냥 오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 따라간다는 거는 스승을 따라간다는 거는 어딜 가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오늘 여기에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내일 저길 가야겠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자들이 지금 했다고요. 여러분 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네, 곧 버리고 쫓아간 사람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오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몇 명?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건 요한은요,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날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를 함께 기록해놨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기대하면서 그 다음날 또 모인 거예요. 네. 막 떡을 나눠주잖아. 계속 나오잖아요. 자꾸 나와. 그리고 물고기도 자꾸 나와. 여러분 지금 뭐 떡과 물고기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장르를 바꿔볼게요. 자, 이거 이하림이 좋아. 애가 햄버거 갖고 나왔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 배고파. 나 말씀 잘 듣고 싶은데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막 여러분들의 그 표정과 힘듦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먹을 걸 갖고 와라. 딱 갖고 왔어요. 수제 한 치킨 버거에 안주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이런 말이 하시고 했더니 햄버거가 자꾸 나오는 거야. 자꾸 나와. 그럼 누가 치킨을 갖고 있다. 치킨 갖고 왔어. 오시기 2마리 치킨 갖고 왔더니 기도했더니 상자에서 계속 나온다고. 네, 날개 드시고, 네. 날개 드시고 다리 드시고 막 나눠주는데 계속 나온다고. 여기 다 나눠줘도 계속 나와. 그리고 12방울이나 남겼다니까. 나눠주고 기도했더니 계속 늘어나고. 여러분 이런 건 왜? 이런 거를 여러분 봤어. 여러분 이거 봤어.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 좋잖아. 치느님이 계속 나온다니까. 기도했더니 치느님이 마음껏 막 피자가 계속 나온다고요. 이 놀라운 이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이지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 팬의 자세야. 필요한 사람. 이게 팬의 자세예요. 자, 팬의 자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반응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셔야 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기대했냐면 바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가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나 어저께 잘 봤는데 진짜 대단한 오늘도 혹시 나옵니까? 약간 이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게 뭐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아니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뭔가를 기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도 가면 뭐가 있겠지. 어제 장난 아니었어. 오늘 더 좋은 거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얘기할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왔다고요. 치느님 자꾸 나오는 것 때문에. 치느님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뭐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양심의 손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치느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 팬. 그냥 따라온 거야. 막 신기하니까 막 뭐가 나오니까 놀라우니까 그냥 와 그러면서 그냥 온 거지.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치느님이 안 나와. 여러분 실망한 거잖아. 더 이상 예수님이 햄버거를 만들 수 없어. 안 나와요. 더 이상. 여러분 막 굶겨.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갈 거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이게 없어지면 가는 사람이에요.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팬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찾아라. 내가 주는 뭔가를 집중하지 말고 나 자체를 너희가 찾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손에서 나오는 뭔가에 집중을 자꾸 하는 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이죠. 팬과 제자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팬이에요? 제자예요? 고민되죠? 팬이에요? 제자예요? 솔직하게 양심에 딱 손을 얹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매일 나오죠.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뵙는 것 자체가 좋아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오세요?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 팬들과 같은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더 이상 해주지 않으면 나는 떠나갈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어디에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사람인지 여러분 정확히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제가 20살 때, 벌써 몇 년 전인지 기억나지 않는죠. 20살 때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여러분 20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 다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우리 선생님들 있으셨죠?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20살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막 뜨거움을 간직한 그런 때였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 갔잖아. 그 둘째 날 밤이잖아. 여러분 분위기 상상되시죠? 둘째 날 저녁에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더 활기차게 일하시는 거 아시죠? 알잖아요.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얼마 전에 캠프 갔다 왔지만 둘째 날 저녁이에요.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20살 막 가슴에서 막 불이 일고 있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기도할 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진짜 간절하게 했어요. 주여! 기도를 했어요. 진짜 간절히 부르시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했죠. 아버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시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탁 든 생각. 제가 그 생각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뚝 기도가 멈췄어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탁 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그냥 어떤 표현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버지하고 아들은 닮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덜컥 든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기도가 딱 막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닮았죠?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닮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거고 부모님들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이 닮든지 말투가 닮든지 습관이 닮든지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아빠를 닮게 돼 있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 기도를 하다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내가 아버지를 안 닮았네. 그럼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그냥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잖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다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오래 다니고 크게 사고친 거 없고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불러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아들 다운가? 닮은 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닮은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닮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 관계라고 하면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게 너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닮지 않았구나.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없었구나. 그때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밤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랑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말을 참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도 닮지 않아요.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종의 모습이 없었다니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팬이에요? 여러분 제자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래 교회에 나왔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제자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닮은 구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은 없어요.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여러분, 제자라면서요. 예수님 따른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요.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팬이에요? 제자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마음에 정말 양심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팬이에요?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그 뭔가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 같이 가자 하실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진짜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팬이거나 제자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냥 팬인 것처럼 살다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제자같이 하겠다? 내가 오늘 수련회 갔으니까 좀 제자다운 모습으로? 아니요. 여러분은 팬이든지 제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걸 따를지, 뭘 결정할지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것에 응답해서 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세요. 찾으세요. 왜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고 우리가 선 곳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줄게. 같이 가자. 지금 가자. 따라와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팬이에요? 제자예요? 여러분 팬이 아니라 그냥 쫓아가다가 뭐 별거 없으면 돌아가는 그런 팬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닮은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진짜 제자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팬처럼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내 안에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주님을 닮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제자의 삶을 사시길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이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팬이든지 제자이든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적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제자로 살자. 나와 자녀의 관계로 살자.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주님? 왜 곧 따라가지 못합니까? 왜 내가 가진 것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주님,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오라 하실 때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정말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겠습니다.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네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시간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단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고 수련회도 한 적이 있지만 내 마음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팬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쉴 따르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따른다고 하였다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손해봐야 하고 포기해야 되면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예수님 따르는 건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말하는 그런 팬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가자 하실 때에 갈 수 있는 제자, 오늘은 이곳에 가자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같이 가겠습니다. 내일은 저곳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